부흥의 여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명 그랬습니다. 여명.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에 실랏 같은 빛, 그것은 바로 여명입니다. 점점 어둠이 걷히고 밝아오는 희망의 빛이 바로 여명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부흥의 여명, 부흥의 희망, 부흥의 길이 열리는 그런 사도행전 1장입니다. 건강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그런 요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사랑교회도 부흥의 여명, 이 빛이 밝아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세 가정이 저희 교회는 등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정 등록한 이 성도의 가정 가운데 공통점이 뭘까 보니까 이미 주사랑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그분들은 저희 교회를 유심히 지켜본 그런 분들입니다. 또 설교를 3편 이상 들어본 분들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들렸다든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우연히 찾아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세심히 살폈던 그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새가족들이 거의 등록하지 못했는데 희망의 빛, 여명의 빛, 저희 교회가 좀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빛이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을 통해 세워가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에 무엇이 필수로 꼭 반드시 있어야 하겠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요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이 부흥의 여명, 이 부흥의 준비,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을 할까? 그 첫 번째는 기도에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교회.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이 시대적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전으로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40일 전에 바로 어떻게 되나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자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꼭 40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감람산에서 기도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했던 나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내어주었던 비겁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간절히 40일 전에는 기도에 실패했는데 40일 이후 오늘 본문에는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120명이다 그랬습니다. 120명이 좀 모였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기회. 결국은 제자들이 기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을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 배반하고 실패하고 저주하고 예수 모른다고 맹세하는 비겁자, 쫄짱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성공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부흥의 여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너가하게 부흥하는 교회의 핵심이 뭐겠나? 기도에 성공하는 교회다. 기도. 개인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성공하는 교회였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교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한 사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라고 하는 이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꿈이 세 가지였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꿈이 세 가지였다. 예수님의 꿈이 뭘까? 그 하나가 십자가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속의 은혜.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속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꿈, 예수님의 꿈이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꿈이 뭘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늘 증거하는 곳이죠.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신앙의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구속사역의 바로 결정체가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십자가요. 예수님의 꿈이 교회요. 또 하나 예수님의 꿈이 뭐였느냐? 성령이었다 그랬어요. 성령.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을 거다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나라로 가야 너희들은 더 유익해. 나와 똑같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연합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두 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영. 능력과 삶의 변화의 영, 최고로 좋으신 성령님, 마귀 사단의 세력을 깨부수는 어둠을 이기는 기적의 빛, 여명과 같은, 이게 바로 뭘까? 성령입니다. 성령.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물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이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나? 이 세 번째는 성령님이 사용하실 팀워크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실 팀워크, 한 팀을 이루는 팀워크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결국은 가롯 유다가 배반을 하고 12 제자에게서 떠나갔죠. 그런 이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을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명. 자,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12명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다시 보선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이 됐죠. 자,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2. 이 12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4라는 수가 동서남북 땅의 숫자라면 3의 수는 하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수가 이제 완전한 수요. 그 다음에 이제 12가 완전수인데, 자, 이 12라고 하는 것이 완전 팀워크를 이루기에 가장 좋은 숫자인 것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죠. 자, 12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중요한 것은 다 12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이 될 때까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한 명 채우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12 성문이 있다 그랬어요. 12 천사, 12 초석이 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힌 이 보석을 보니까 이 보석 자체가 12 보석이죠. 여호수아와 또 이 갈렙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12돌을 세웁니다. 전부 다 12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잘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됐을까?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주 제자 중에 12명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결국은 3명씩으로 맡은 거죠. 3명씩. 그래서 12입니다. 자, 성령님이 사용하실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팀워크. 그 팀워크가 몇 명이냐? 12명.
한 명 빠져나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팀워크를 준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기도에 성공하는 교회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사용하실 한 팀워크들이 돼야 된다.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그 네 번째는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 이 땅에 다시 오심,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핵심 복음이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교회를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 되기 위해서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자,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뜻,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제 말투스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말투스. 말투스는 뭘까? 그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증인 할 때 이 증인은 뭘까?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법적인 용어. 틀림없이 사실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증인은 말투스. 그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교회. 이게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결국은 부흥의 여명,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에 신랄 같은 빛들 동터오는 새벽에 환한 빛을 제시하는 이런 부흥의 여명이 주사랑 교회 안에 일어나고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2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빛 비춰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느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 기도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튀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오직 복음만 땅 끝까지 증거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늘 보혜사 성령으로 또 힘주시고 권능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여명의 빛처럼 어두움을 몰아내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